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일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식 중에 하나가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동역자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혹은 그 동역자와 함께한 교회의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케이스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가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 부류의 사람들을 묶어서 안부를 전하면서 각 그룹에 따라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언급한 동역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혹은 동역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에게 동역했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문안하는 것들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의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브드나도, 아가이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스데바나 정도만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전도하면서 첫 번째 열매를 맺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게 스데바나를 뜻하는 것이겠구나라는 정도를 찾아볼 수 있지만 브드나도 또 아가이고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역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간지러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처럼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평소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전해줘서 바울을 안심시켰었고 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연락책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물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었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었던 것 같고 그들이 전해준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틈틈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중보하고 그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시원하게 해줬던 것은 단순히 이렇게 연락을 해주고 이런 것들로 그쳤던 것 같지는 않아요.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준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여기에서 부족한 것으로 기록된 헬라어가 휘스테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휘스테레마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적은 재산. 이런 뜻이에요. 적은 재산. 그러니까 단순히 부족한 것이 어떤 심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도 물질적으로 궁핍을 당한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잘 돌봐주고 잘 구제하기도 했었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들이. 그 지체들을 그렇게 돌봐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했었고 자신들의 물질까지 헌신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의 수고를
교회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좀 칭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제에 관해서 성도들을 지체들을 돕는 것에 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도를 섬기는 연보와 구제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들을 돌봐준 자신의 동역자들을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랬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그런 실제적인 도움들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서를 보면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아직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바울의 동역자 또 물질적인 후원자가 빌립보 교회였었고 또 이후에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줬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동역한 자신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울이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자비랑 선교사였다. 그렇게 다 알고 있죠. 물론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바울은 정착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던 때는 아마도 한 곳에 정착해서 있었을 때 예컨대 고린도나 에베소나 이런 데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천막을 치는 같은 일을 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정착하지 않고 선교 활동을 할 때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도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원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이 단순히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영혼이 위로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8절에 마음으로 쓰여진 헬라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푸뉴마. 근데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푸뉴마만 있는 게 아니고 푸시케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푸뉴마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과 바울을 돕는 그 동역자로서 그들이 했었던 그 동역의 활동이 단순히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동역들이 이런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역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위로해주고 겉으로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서로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죠. 그리고 또 필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사랑으로 사용된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는 사용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언어로는 그냥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라어로는 이것을 4가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영어로 옐로우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누르스름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헬라어로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 사랑을 뜻할 때는 이 아가페 혹은 아가파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필레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필레오보다 아가파오가 더 많이 언급되는데, 필레오가 가지고 있는 뜻은 형제 간의 사랑을 뜻하는 거죠. 왜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을 왜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바울은 아마도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사랑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 조건이 없는 그 아가파오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가파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해서 또 배려해서 필레오의 사랑을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겉은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이리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내에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나일지도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혹은 내 안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마음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노여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저는 항상 역본을,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을 포함해서 항상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띄워놓고서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4가지 정도를 비교를 하면서. 근데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가 다른 역본에 보면은 이게 어떤, 이 개역개정에서 이 번역한 뉘앙스가 뭐냐면은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2가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 뭐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사실 이 부분의 원문이 어떤 이 헬라어로 쓰였냐면은 마라나다라고 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나타의 음역으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사본에서는 마란아타라고 쓰여진 사본도 있기는 해요, 사실. 근데 이 두 단어 마라나다와 마란아타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시제상 차이가 있어요. 시점상.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로 번역이 되고, 마란아타는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단어이고, 마란아타는 예수님의 초림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으로 동시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동시에.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제가 본 번역본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특히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권면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처음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교회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또한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과 사랑과 행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에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동역자로 세워져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기다리고 또 누군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 훗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만나는 그런 강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